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고마워서 네. 여러분들도 당분간은 제가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고맙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신앙과 행복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글자가 좀 많죠. 행복, 한자어로 이렇게 행복이라고 쓰는데, 또 오늘 이제 예수님의 복음에서는 마카리오스 이런 말로 쓰여요. 행복이란 말이. 근데 저 두 단어는 이제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바치다, 희생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으려면 뭔가를 이제 바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이제 저 단어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을 받는 행위, 이제 축복받는 행위,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bless라고 하는데, 그것도 피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blood, 피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는 희생과 관련이 있고 죽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뭔가 이런 희생제사와 제물과 죽음과 연관된 일로서 우리가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복이 원래 의미하는 바는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이 복이란 말하고 가장 가까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최상의 상태, 최선의 상태, 이걸 토브라고 하고, 선하다, 이런 착하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토브를 얻으려면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행위를, 축복받을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그 축복이라는 단어를 이제 바라크라고 하는데, 저 뜻은 무릎 꿇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받는 행위는, 하나님으로 복을 받아서 토부 상태에 이르는 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역시 이제 저기에도 제사의 의미가 들려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바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거죠.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 꿇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스러운
아주 좋은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이란 단어를 이런 의미를 놓고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일이 있는 거, 그거 내가 생명을 바쳐서 헌신을 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보통 얘기하죠. 죽어도 좋아, 막 이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어, 막 이런 말을 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일 때문에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죽음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겐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건너뛴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제 다른 말로, 행복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거 다 같은 맥락이에요, 보면은. 근데 에우라는 말은 이제 굿이라는 뜻이에요. 굿, 좋다는 거죠. 선하다는 거예요. 다이모니아는 다이아몬드의 어원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다들? 왜 좋아해요? 변하지 않는 사랑, 불변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그 귀금속 중에서 제일 강한 귀금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아몬드라고 하고, 그게 본래는 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우다이모니아는 뭐예요? 좋은 다이아몬드가 아닌, 귀금속 그런 의미라기보단도 좋은 신성의 상태, 좋은 영성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명받아서 그걸 잘 수행하고 있으면 그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음을 넘어선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이라는 거죠. 소명,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다 그런 소명이나 그런 사명을 다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생명을 받았을 때 날생자에다가 목숨 명자이기도 하고 명령 명자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날 때 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명을 받은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명을 정말 잘 수행하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상태, 에우다이모니아, 토부, 이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복, 예수님의 그런 행복이 결국에는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된 거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당신 자신을 십자가상에서 제물로 바치신 거고, 그렇게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부활의 삶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부활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일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그러면 이제 그냥 천국에 가서 살면 되잖아요. 이 지상일에 관여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냥 그만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현현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근데 십자가의 상처를 지닌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그냥 벽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오세요. 근데
몸이 있으세요. 근데 십자가에 상처를 지닌 몸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이렇게 가실 때는 다른 사람의 몸이었어요. 그리고 빵을 띄워 주실 때 그분을 알아보죠. 빵의 모습으로 이렇게 현현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 그리고 좀 더 신비롭게는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공동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빵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의 몸을,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오늘 읽은 제2독서에서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구절에 그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영체라고 해요. 영적인 몸이다. 영적인 몸은 이런 육체적인 몸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렇게 새롭게, 신비롭게 그렇게 계속 생명을 나타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현세의 삶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을 위한 삶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랑을 위해서 바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축복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희생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재물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재물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그런 재물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현현하셔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만큼 이 내세가, 이 현세에서 내세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는 이 내세의 삶에 있어서 사랑 실천이 그만큼 중요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 실천하실 수 있도록 늘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부활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내세와 현세를 이어주는 이 부활은 곧 그분의 사랑을 말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 죽음을 이기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을 믿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중요한 거고 너무 소중한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영체로서 더 신비롭고 강력하게 현존하고 계시는 거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사적으로 만나는 거죠. 우리가 성체성사를 통해서도 고해성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행복의 본질에 부합된다는 거죠. 그분의 그 내리시는 은총과 사랑이. 그리고 연초에 이제 뭐 사주도 보고 뭐 토정비결도 보고 하는데 그런 행복, 올 한 해 운수가 좋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는 것들은 이런 행복과는 다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복을 우리는 이제 어쩌다 일어나는 일로서의 행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프닝인 거죠, 일종의. 살다 보면 뭐 운이 좋을 수도 있고, 뭐 척사대회 하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윤만 나오고 뭐만 나오고 그래서 그냥 올 한 해 운수 좋겠어? 뭐 그럴 수도 있죠. 해프닝인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뭐 무병장수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프닝인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우연한 일로서의 행복을 이제 해피라고 하는 거죠. 그 우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필연적인 행복은 아닌 거예요. 저런 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이런 일들에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는 별개일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그냥 해프닝일 뿐이죠. 그냥 그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가 죽고 마는, 소멸되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지 못하는, 왜?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거죠. 거기에는 그냥 한 세상 60년 80년 안락하게 살고 싶다 이 생각만 있는 거죠. 근데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희생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좋을 만큼, 죽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에서 멀어지면 사랑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역시 얻지 못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당신의 사랑으로 주셨다는 거, 그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그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전하면서 그 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주 그것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하느님을 자랑하는데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임해 주셔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유하게, 또 겸손하게, 또 관대하게, 또 올바르게, 그리고 또 친절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